구약성경 에스라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에스라서를 설교한 지가 9월 마지막 제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한 달여 만에 에스라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서 2차 포로로 귀환한 에스라가 이미 지금 1차 포로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수르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다 지금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2차 포로 귀환단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상당히 지금 죄에 물들어서 다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본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눈물을 뿌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회개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엘람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힘써 그 일을 행하소서라고 그렇게 청을 하자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그리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결한 공동체로 개혁되는 은혜를 입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개혁의 길을 걸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0장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눈물을 뿌리고 그렇게 자기 민족이 지은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벌떼처럼 에스라 앞으로 몰려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몰려와서 같이 크게 통곡을 하고 웁니다. 이때 엘람 사람 스가냐가 일어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 당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힘써 그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에스라는 이 스가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회개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촉구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범죄했다. 그런데 그냥 범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무슨 죄가 되겠냐라고 하지만 그건 큰 죄지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적한다는 것, 여러분,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이 일이 쉽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순응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죄를 지적하면 도리어 저항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알고 당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당신이 뭔데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회개해라 마라 그러냐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아멘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상당히 인간적인 혈기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저항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오직 이 사람들은 그 일을 반대했다. 그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 일을 후원하고 돕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자 반대하는 그룹이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무엇을 갈거늘?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이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찔렸어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혹 찔렸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졸음이 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훅훅 찔리는 거예요.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막 어퍼컷 막 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좋은 일이 왔는데 반응을 달리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으드득 갈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대제사장과 사울이 속해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혹 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마음을 찔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갈고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비참한 일을 그들은 선택한 거죠.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세례 요한은 등장하면서부터 약대 토롯을 입고 등장하면서부터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에요. 군인이 됐든 세리가 됐든 군중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대상들에 맞는 회개를 계속 외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의 죄를 지적했습니까? 헤롯의 죄를 지적했어요. 헤롯이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 날렸습니다. 죄 지적하다가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은 기쁜 소식 맞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 복음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죄 지적이 들어있습니다. 당신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인이라고 죄를 지적하는 그 대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저항에 부딪히는 일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목베임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죽음이 다 그냥 제명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제명에 돌아가신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뭐 사도 요한, 그도 그냥 제명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는 순교자적 삶을 살면서 죽은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힘을 천명할 때 그들은 수없는 저항에 부딪히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결국 죄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항을 할 건데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다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이쪽이 믿음이 좀 낮네요. 애기. 그래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죄를 지적할 때 복음을 통해서 죄가 지적당해서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그러므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죠?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막 지적을 합니다.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공동체는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촉구를 거절하고 무시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강단의 염려증이 무엇이냐면, 강단의 염려증이 축복, 위로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학자들이 하는 걱정이기도 하죠. 뭐가 사라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설교가 사라지고, 또 하나 성도들 불편하게 하는 회개 같은 설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서 외친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이 강단이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외쳐야 되는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저려올 때 은혜 받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 무릎을 덜썩 꿇고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개혁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 공동체 에스라의 이 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개혁 운동이 그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여러분, 포로기한 공동체는 에스라를 통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죄를 지적받습니다. 오늘 18절부터 44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죠. 18절 위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예. 이건 원래 성경 말씀 아닙니다. 예, 성경을 만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잘한 사람이다, 못한 사람이다. 잘한 사람이다, 못한 사람이다. 예.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들어가면 안 되죠. 오늘 이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하는 것은 이런 데 명단 넣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18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쭉쭉 쳐져 있는 곳이 몇 개 있죠. 18절, 23절, 24절, 25절 동그라미. 여기는 뭐죠? 구분을 짓는 거예요. 단락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자, 18절에 누구 무리? 제사장 무리. 제사장 무리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23절 누구? 레위 사람. 레위 사람, 이 사람들도 제사장을 돕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24절 누구? 어디서 노래해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5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통혼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이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런 명단이에요. 몇 명이 기록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쉬어볼까요? 우리 함께 여기 앉아서 한 명, 두 명, 110명이랍니다. 110명. 몇 명이요? 110명.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했어요. 명단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로비 1층에 구역 편성표가 이렇게 붙었어요. 구역 편성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부임해서부터 이렇게 보면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지금은 좀 덜 소란스럽네요. 왜 나를 여기다 넣었냐? 교회를 나는 안 나올란다. 교회를 옮길란다. 엄청난 협박을 막 하십니다. 예. 여러분 구역 하나만 내 마음에 옮겨도,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옮겨도 이게 한단 말이에요. 민원을 제기해.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면전에서 지적한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일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조용히 가가지고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봐요.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아니요, 나는 꼬라지가 엄청 세요. 그래서 대들 거요. 뭐 이런다든가.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의 죄 목록과 여러분의 이름을 만약에 게시판에 다 그렇게 공개한다면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여러한 근신에 처합니다 라고 게시판에 딱 붙여놓으면 나 우리 목포교회 다니겠다, 나 우리 목포교회 안 나온다, 아예 나 신앙생활 포기하겠다. 여러분 복잡해집니다. 그죠? 마음이 안 복잡해지십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는 없을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아주 그렇지만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깊숙이 숨어있는 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확 후빈단 말이에요. 마치 이정태 목사가 여러분의 속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막 설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들으라고 설교하십니까? 이런 분도 있다 없다?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한다면 되게 할 일 없는 사람이죠. 그죠? 저는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특별히 지금 에스라서 같은 쭉 설교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찔리고 흡이 온다. 누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찬스 중에 찬스죠.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를 끊어버리기만 하면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아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간단 말이에요. 죽여버릴 거야, 돌로 쳐서 죽일 거야, 목을 베서 죽일 거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회개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죄를 들추고 지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심장폐부를 막 찌른단 말이에요. 왜 찌릅니까? 회개해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것이 은혜다,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줄 복이 기다리고 있단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설교를 듣다가 불편해지신다면 거기서 정리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를 아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증거되는 이 설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마음에 찔리면 누더기 같은 내 그 죄되는 허물을 보고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23년에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고 목회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울부짖으며 가슴을 짓뜯으며 내 머리털을 짓뜯으며 머리를 휘어잡고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을 막 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냐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십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돌이켜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점검 상태예요. 포장을 잘 하고 있어요. 포장을. 옷으로도 포장을 하고 머리로도 포장을 하고 미소로도 포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말 너덜너덜 누더기 같이 죄로 점철되어 있고 죄로 지배당하고 있고 죄와 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훅 찌르신단 말이에요. 그때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할 때 나 자신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1907년 부흥운동 말하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의 바람이 불죠. 그 부흥의 불씨가 무엇입니까? 길선주와 같은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나는 첩질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의 돈을 떼어먹은 사람입니다. 라고 막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막 다 이쪽 저쪽에서 일어서서 나도 그런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해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바닥을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그 죄가 너무너무 많이 생각나니까 바닥을 막 굴러다니면서 밤이 새도록 막 해요. 평양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술집이, 도박하는 사람이, 첩을 가졌던 사람들이 막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막 몰아쳤던 것이에요. 이 부흥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부흥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시작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공동체로 우뚝 서는 길이, 그 초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찌르신 거예요. 어떠하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기를 찌르신 거예요. 스데반이 전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찔렸는데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베드로 사건은 달라요. 똑같이 찔렸는데 이들이 탄식해요.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요 그리스도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 베드로가 그 길을 제시하죠. 회개하여,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을 그들이 그대로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신도의 수에 그들이 가입이 돼서 3,000명이나 되는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들어요.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마음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베드로, 회개해라. 뭘 요구했습니까? 회개. 여러분, 복음이 뭘 지적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죄를. 그때 그들은 탄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탄식이 우리 안에서 신음처럼 나와야 우리가 살아요. 이 탄식이 신음처럼 나와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 탄식이 신음처럼 나와야 내 심령과 내 삶이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죄를 지적받을 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9월 달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겁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설교를 해놓고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정말 오늘 설교 좀 셌지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 설교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 밤 예배 나오시라는 설교였어요. 수요 예배 나오시라는 설교였어요. 제가 엄청 좀 셌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일 밤에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채널이나 깔딱깔딱 넘기는 그런 성도라면 나쁘끄러운 줄 아십시오. 창피한 줄 아십시오. 수요일 예배인데 성도들은 모여서 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데 밖에서 손님 만나고 한 잔씩 하고 창피한 줄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창피한 줄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나쁘끄러운 줄 모른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는 설교를 아주 무겁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주일 밤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뒤에 밤예배 잘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확 놀랐어요. 놀라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제가 앉아서 감사했어요. 왜 감사가 됐겠어요? 말씀을 듣고 뭔가 돌이켰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셨구나. 사용하셨구나. 그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많이 나오실 거죠? 아멘. 저는 꿈이 있어요. 목사로서 우리 목포 지역에서 밤예배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 목포교회에 가면 밤이면 많이 성도들이 모이더라. 뜨겁게 찬양하고 메시지에 집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말귀를 알아들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막대기 같은 사람이다. 뭐 같은 사람이다? 내가 저 막대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막대기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아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여러분 누구를 들겠어요? 회개의 대명사 다윗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장 그 사무엘하 11장을 지나서 12장을 가면 12장에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딱 지팡이를 들고 와서 말하죠. 어느 집에 양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이 양을 그 집은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답니다. 근데 이웃집에 힘 있는 사람이 이 양을 잡아다가 홀라당 잡숴버렸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놈은 목을 쳐서 죽여야지 이놈아. 그때 나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고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목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을 들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날 밤부터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복음이 떨리도록.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실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몸이 수척해져 나이다. 내 뼈가 떨리나이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킨 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치유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의 경험 많이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 같은 이런 은사들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공동체가 건강하게 개혁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받을 때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그 개인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면, 그렇다면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죄가 되는가? 왜 죄가 되죠?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 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면 그 공동체가 더러워집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죄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뭐죠?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걸 선택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먹기에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뚝 따서 와삭, 남편도 와삭. 그 결과 그들은 죽었습니다. 추방당한 거죠. 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들을 막 취합니다. 그것을 섞인 거라고 말해요. 에스라가 가장 강력하게 지적한 게 뭡니까? 9장에서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이방 여인을 맞아서 섞여버렸구나 하고 탄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회개하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방식으로 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아.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여서 술 한잔 하면 그 사람이 내 동료가 돼서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귀면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것 같아서 그 불의와 짝을 하지요. 여러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좀 가난하더라도, 좀 내가 지위에 낮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서는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좋아서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버리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더 크게는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금했을까요? 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금하죠? 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엄청난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다 부둥켜 온 건 뭡니까? 이방의 문화와 이방 우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금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죄의 통로가 되는 것은 없는가? 잘 점검하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늘 죄된 소식을, 죄된 정보를 가져다 준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어떤 매체가 있다면, 그것이 인터넷일 수 있고 유튜브일 수 있고 어떤 SNS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나를 죄된 생각으로, 죄된 그런 생활로 나를 이끌고 간다면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덮었어요. 페이스북을 덮었어요. 덮은 이유가 있어요. 자꾸 비판하는 어떤 글들을 제가 읽게 되니까 결코 그 사람을 제가 비판하고 그 사람 앞에 짜증을 부리는 저 자신을 보고 그 페이스북 덮었어요. 이거 안 본단들 무슨 여기가 영생이 있냐, 여기가 구원이 있냐 하고 제가 덮었어요. 여러분, 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나로 하여금 그것이 죄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게임 같은 것일 수 있겠죠. 나에게 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있을 때 나는 어디와 섞이게 되죠? 세상과 섞이게 돼요. 언젠가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섞이면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이면 그 사람의 매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일명,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남고 말아요. 문의는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내적인 것에는 갈망이 없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열망도 없고,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는 열망도 없고, 더 말씀, 우리 전도부 수양회 갔을 때 제가 전도부 그 방주교회에 가서 말씀 그거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왜 열심히 우리 부모 세대는 안 먹고 안 입으면서 허리도 졸라면서 우리 자녀들 가르쳤어요? 못 배운 것이 뭐여서? 한이어서.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우리 전도부에게. 못 배운 것이 한이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가르쳤다면 여러분 성경 모르는 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여러분 손잡고, 옆에 분은 손잡고 한번 인사해봐요. 성경 모르는 것이 한이 됩시다.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배우라고 하면 안 배우고 싶어. 성경을 모르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한이 돼야 돼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좀 배우고 싶어요. 성경 모르는 것이 한이에요. 왜 세상 공부 안 가르친 건 한이고, 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 안 가르친 건 한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지식 모르는 것은 한이고 왜 성경 모르는 것은 한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과?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차단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나에게 끌고 오는 뭐가 있으니까 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의 희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회개를 요구할 때 여러분 회개하겠다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명단을 공개해도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죄에서 돌이킵니다. 아내들 다 보내요. 그 결과 이 에스라 공동체가 개혁이 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언제 개혁됩니까? 제도를 고칠 때입니까? 아니에요.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때요. 말씀으로 지적을 당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서 여러분이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자신도 공동체도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